16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길.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16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장자지향을 마치고 이제 광야 생활의 로정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더불어서 시작된 광야의 역사의 기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봤을 때 출애굽기 1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가 광야 생활의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80세부터 120세에 해당하는 40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열어주시느냐라는 거죠. 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갖고 계신 책이 다 있는데 책을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카피를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그 주요 도를 보시면은 일단 라암셋 찾으셨나요? 예, 라암셋에서 수포수로 내려오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화살표로 표시된 길이 있죠. 예, 그 길이 바로 블레셋 해변으로 가는 해변길이 되겠습니다. 글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숲곳으로 인도를 하셨죠. 또 숲곳에서 보시면은 에담으로 내려오다가 또 옆으로 꺾어지는 길이 있죠. 수르 광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도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에담으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 또 에담에서 믹돌 앞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믹돌 앞에서도 옆으로 보면은 세일산을 통해서 가는 길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세일산으로 가는 길은 쭉 옆으로 갔을 때 이제 바란광야 글씨 옆에 동그라미 하나 잘린 거 보이죠? 거기가 에시온 게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일산으로 가는 길은 에시온 게벨로 가서 거기서 동북 방향으로 올라가는 왕의 대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왕의 대로라는 것은 에시온 게벨에서 출발을 해서 위로 올라가면 암몬, 모압 이런 땅들이 있고 더 올라가서 다메섹까지 도착하는 그런 길이 왕의 대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광야 마지막에 실제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곧장 가게 하지 않으시고 밑으로 더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상식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가나안으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모두 세 가지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도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해변길을 살펴볼까요? 해변길은 가나안까지 고센에서 출발해서 람셋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총 10일 정도 걸리는 그런 아주 최단 코스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의 땅은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쭉 올라가면서 위치를 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애굽을 벗어나면 처음 맞닥뜨리는 블레셋의 땅은 가사예요. 여러분 지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사, 그리고 그 가사 위에 아스글론이 있고 그 위에 아스돗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에서 좀 더 육지 방향으로 가드와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존재를 하는데 그 5가지 도시가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도시죠. 근데 그 성읍들이 지중해 연안에 쭈루룩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사는 애굽과의 접경 지대이기 때문에 그 국경을 지키는 애굽의 군대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 수비하는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변길을 따라갔을 때는 애굽과 블레셋 사이의 그런 삼엄한 분위기, 또 애굽 병사들이 나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지 모르는, 또 소문이 났다면 블레셋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자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는데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블레셋이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해변길을 지나가게 하셨다. 일로 지나가지 않게 아래쪽으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쳐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항우리져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목적지가 홍해라는 것을 처음에 딱 돌리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수루 광야길도 아니고 세일산 가는 길도 아닌 거죠. 홍해 앞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항우를 지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항우를 지다라는 것은 하무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하무시, 그 뜻이 뭐냐면 전투 대형으로 라는 뜻이 있고,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숙련된 군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하면서 군사로 지냈던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인처럼 생각하시고 그들을 전투 대형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출애굽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수르길로 가죠. 수르길은 숫곳에서 출발해서 수르 광야 중심부를 지나 애굽 남부의 중앙으로 갈 수 있는 연결되는 길이에요. 수르 광야 중심부를 통과를 해서, 그러니까 횡단하는 거죠. 그냥 횡단을 해서 가나안 남부의 중앙에 도착을 한다라는 것.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 방향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불구름 기둥을 선물해 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불구름 기둥.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분리해서 있는 게 아니죠. 구름 안에 불이 보여지는 그런 식의 구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낮에는 구름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밤에는 그것이 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구름 기둥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세일산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일산으로 가는 길,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에담에서 시내 반도 중앙부를 통과하죠. 좀 더 밑에 있는 게, 수르 광야가 중앙에 있는 광야라면 시내 광야는 그 아래에 있는 광야예요. 근데 이 세일산으로 가는 길은 에담에서 시내 반도 중앙을 통과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에시온 게벨에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명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믹돌이라는 장소가 있죠. 그죠? 믹돌과 그 다음에 바다 사이에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비하이롯이고, 지도에서 확인이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뒤에서 쫓아오면 마치 갇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면은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쳤다라고 했을 때 치다라는 것, 돌치다 이거 한 묶음이 아니라 돌 빼고 치다 라는 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치다라는 뜻. 근데 이 진치다라는 게 거주를 위해서 진치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공격을 위해서 진치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이미 다 알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진치게 하신 것은 거주를 위함일까요? 공격을 위함일까요? 공격을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나안을 무찌르기 위해서 유인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드보라 시대 때 그 야빈의 군대들을 그 산 아래쪽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갑자기 비가 오게 해서 거기에 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믹돌 앞으로 돌쳐서 오겠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진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어원은 하나의 어원은 하난인데 하난 은혜롭다 호의를 보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원은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진치게 하신 것에는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포인트가 있지만 두 번째는 그 홍해 길로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그것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곳 비아이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까지 장막을 치게 하셨던 세 번째 길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게 하시고 이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구속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도로가 아닌 홍해로 인도하신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로 인도하신 구속 경륜. 이제 마지막 여기에 도착을 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어요. 여기에서의 구속 경륜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군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근데 마지막 때는 믿지 않은 자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야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앙의 그 과정을 쭉 보시면은 우박 재앙 때 바로와 신하가 일반으로 강팍하게 됐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또 벌어지니까 신하가 바로한테 가서 신경질을 내죠.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올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가 강팍해서 보내지 않았고 이어서 흑암 재앙과 장자 재앙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자 재앙 때는 빨리 우리를 떠나라. 뭐 이런 강요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고백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것까지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속 경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앞두고 모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또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따라야 될지를 교육시키는 현장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 직전에 보여주시는 참교육이죠. 애굽과 바로에 대한 참교육,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참교육의 모습이다. 먼저 애굽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의 착각이죠.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쉬운 길들을 다 포기하고 드디어 가가지고 홍해를 만났어. 얘네 광야에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구나. 헤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득하다라는 것은 부크. 당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혼란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그러고 가더니 결국에 광야에서 헤매는구나. 이런 식으로 얕잡아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병력을 총출동시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6절 7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병거라고 했을 때 그 특별은 뭐냐면은 정예 부대를 말해요. 선택된 젊은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젊고 힘 있는 장교급들, 정예 부대를 앞세워서 그 뒤에 모든 군대들이 다 따르는 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격해서 내려갔다. 이런 선택을 하면서 5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여 보냈는고 라고 탄식하면서 쫓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10가지 재앙을 자신의 장자들을 남김없이 동시에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또 그들을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 강박감이 다시 한번 되살아났다라는 거죠. 악이 뿌리까지 제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다 꺾으시고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바로가 쫓아올 건데 내가 그거 다 무찌르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시면서도 꾸준히 해오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14장 4절 마지막을 보면은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전에 들은 말씀을 듣고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듣고 지금 이 상황은 앞에 홍해가 비록 펼쳐져 있고 뒤에서 이제 바로가 쫓아올 거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처음에 바로가 뒤에 쫓아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도 않고 의기양양하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 담대히 나갔다라는 것을 공동번역에서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상황, 그렇게 막 뒤에서 나를 죽이려는 그 엄청난 한 나라의 전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눈을 들어서 애굽의 군대를 봤습니다. 자기 눈을 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웠을 때 헤어지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그랬을 때 롯의 처신은 어땠어요? 자기 눈을 들어서 땅을 찾았어요. 어느 땅으로 갈까? 그랬을 때 그 자기 눈으로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눈을 든 역사가 여기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쫓아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의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그 모든 것에 기가 확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방관하고 있는 듯이 하나님한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모세를 향하여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쏟아내는 말과 방불하죠. 근데 그 말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실행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우리를 구하셨는가라는 것을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는 말들과 똑같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종으로 살 거니까 우리를 건들지 말아달라. 당신이 건들수록 우리는 더 힘들다.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끌고 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한테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여태까지 역사를 모두 다 부정하는 얘기예요. 자기 눈이 지금 현실을 딱 직시하는 순간 자기 생각의 그 렌즈를 가지고 지금을 보는 순간 여태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사라지게 돼버리고 마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배신감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대신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라고 모세가 13절,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실행이 되죠. 모세한테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 지팡이를 손으로 내밀어. 너 여태까지 10가지 재앙하면서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들었을 때 명령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뻗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서 내밀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거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요구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구속 역사를 하시느냐 2가지 역사입니다. 먼저 광명과 흑암의 역사. 이미 흑암 재앙에서 3일 동안에 그 빛의 분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땅은 빛이 있었고 애굽 땅은 흑암이 있었잖아요. 그 광명과 흑암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불구름 기둥이 필요한 거죠.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덮칠 것처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두려움에 질려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말을 쏟아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도 다 감내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던져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었다. 흑암 재앙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라고도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서 육지는 야바사라는 단어고 마른 지면 마른 땅이란 얘기예요. 비가 조금만 와도 육지에 있는 땅도 미끌미끌 축축하고
질퍽거립니다. 처음에 우리 오리동 여기 이사 왔을 때가 완전 다 뻘밭이었죠. 비가 오면 여기가 이렇게 아스팔트 깨끗하게 깔려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흙이었어요. 흙땅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여기 와서 작업하고 가면은 신발에 진흙이 아주 두둑하게 묻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다에 잠겨있는 물이라는 거는 뻘이잖아요. 근데 그 뻘을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벽을 만드시고 단 몇 시간 만에 그것을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창조주가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는 얘기죠. 말씀을 명하심에 바다와 땅이 딱 분리가 돼서 묻이 드러나서 그것을 땅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셨던 것 같은 역사. 그러한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15장 8절을 보면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쌓이려면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시속 384km. 시속 384km가 상상이 될까요? 상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차로 이렇게 막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제가 최고 180까지는 밟아봤는데 놀라셨어요? 180까지는 밟아봤는데 되게 빠르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순간의 핸들 조작이 제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384km의 속력을 하나님이 불었는데 그 바다가 병이 돼서 서 있었고 그 사이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원로목사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카락 하나 날리지 않았다 라는 거. 뭐예요? 빛과 어둠의 순간적인 경계를 나누신 것처럼 바람이 부는 지역과 불지 않는 지역의 그 첨예한 그 경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습시키고 또 모세에게 움직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명을 위해서 움직여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재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시편 74편 15절 흐르는 강물을 말리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편 106편 9절 말씀을 보시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는 것처럼 바다를 지났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때도 이런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는 역사, 광야에 길을 내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행하시는 세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야 43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의 날, 그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 계시록 16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공동번역에서는 해돋는 편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돋는 편에서 오는 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마지막 감당하는 왕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지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마지막 때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새 더러운 개구리 영을 받은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는가? 이루셨습니다. 먼저 애굽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결정적으로 병거 600승을 끌고 왔잖아요. 근데 그 600승의 바퀴를 다 벗겨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공동번역에서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군대를 치신다 하고 소리쳤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애굽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
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네가 이제 니네들이 이제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았구나. 그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마치 회개하지 않는 사람 3일 전에 지었던 모든 죄 보여주고 그냥 죽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국 군대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냥 여호와인 줄 알았지만 죽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의 눈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자기의 눈으로 이게 옳다 틀리다를 얘기를 하고 자기의 시각을 들어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속에 너네들의 눈이 아니라 여태까지 나를 믿고 따랐던 그 눈을 가지고 제대로 뜬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래야만 앞으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 지도자 모세를 믿고 따라라 라는 하나님의 참교육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인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로 가자야 맞지. 이렇게 해야 정확하지. 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우리 입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생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갔다가 아님 말고는 아니잖아요. 했다가 아님 말고 뭐. 그럴 순 없잖아요. 왜냐면 아님 말고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시작했던 그 시간으로 회개가 됩니까?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상한 길 같고 좀 돌아가는 길 같고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인도를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직도 마음 가운데 처분하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의 강팍, 그 다음에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족한 믿음, 불신, 오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불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실하여 볼 때 우리 생각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구속의 경륜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나서 알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말씀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실행해 나가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사상을 더욱더 공교히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실행해 주신다라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내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랬을 때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시는 길이죠. 멀리 돌아가시는 길은 같은 상황,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쫓아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쫓아왔어요. 쫓아온 그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는 의기양양하게 갔지만 그게 순간 내 눈으로 딱 봤을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나의 믿음을 진단하는 길, 같은 상황을 변하지 않고 여태까지 있었던 상황, 그리고 지금도 있는 상황, 앞으로 있을 상황,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보고 행동할 것인가, 내 눈을 들어서 볼 것인가, 우리 눈은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온 그대로 행할 것인가,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현재 믿음을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돌치시는 역사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를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눈을 가지고 살 때 그 다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의 역사를 의심하면서 살 때 다음 문은 열리지 않고 나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홍해와 뒤에서 쫓아오는 세상의 어떤 군대들 사이에서 갇혀서 오도가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불만을 내쏟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정확하게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82절 시편 119편 82절 보시면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우리 눈이 피곤할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본 적이 있을까요? 시편 119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또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라는 얘기죠. 내가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처음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지시하는 그것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이것이 비록 험난하고 어렵고 너무 고생시키는 길인 것 같다. 하지만 그거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붙잡고 그 목적이 이루기까지 내가 그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어린이 교육 성배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서 아주 여러 가지 이미 딱 잘 닦여진 길들이 3가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모든 세상이 맞는 길을 다 아버지께서 거부하시고 아버지께서 개척하시는 새 길로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척하신 그 길은 뒤에서는 적이 쫓아오고 앞에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 진퇴양난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진퇴양난의 순간에 우리가 놓였을 때 아버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말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상황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모든 지시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순간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지났다 하더라도 그 일이 왜 있었는지 정확하게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차곡차곡 기록해 나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구역 성교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 나갔을 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넉넉히 도착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펼주신 왕의 대로를 통과하여서 아버지 가나안 땅에 온전히 입성하는 그런 아버지 역사를 저희들 온전히 체험하고 우리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를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봉헌하는 손길 그 믿음을 강건케 하심으로 하시는 일로 갚아주옵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강하고 견고하여지는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름이 등재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헌물을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